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리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을 왕의 되관식이다라고, 왕이 즉위하는 그 왕의 즉위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또 인용해서 그렇게 그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 시편 2편의 말씀은 즉위시, 왕의 즉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워질 때 이 시를, 이 시편 2편의 이 시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 시편을 낭독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질 때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막 이렇게 대충 그렇게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반드시 공적인 그런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순간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왕의 대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선포하시고 그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지금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신 그 사건에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을 그 왕의 즉위식을 그 관점으로 살펴보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왕의 대관식, 왕의 즉위식,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하늘을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을 가르신 하나님. 이 지금 세례 사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이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행 본문 이제 마태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하늘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의 갈라짐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갈라짐을 보았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리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만 그 열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찢어지다, 찢다, 또 갈라지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굉장히 열다라는 단어에 주는 그 뉘앙스와 찢다, 가르다라는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그 표현은 매우 강렬한 그런 표현이죠. 단순히 그냥 문이 열리듯이 하늘 문이 열렸다, 부드럽게 그렇게 열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을, 이제 원어에 보면 하늘들을 찢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들을 찢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지금 들어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 개입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저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러한 분으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늘들을 찢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를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뭔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편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단절이 생겼고 그 단절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단순히 약해져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성막 구조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은 아무나 통과할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죄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속함 받은 다음에 속죄의 죄를 드린 후에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이에는 인간이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선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룬다 해도 이 죄로 생겨진 그 간격은 좁아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시도도 이 단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막혀있는 관계를 직접 찢고 뚫고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 단절을, 이 막힌 담을, 이 막혀있는 단절을 깨뜨려 달라고, 그리고 친히 강림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찢어져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단어, 찢어진 단어,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찢어진 사건과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들을 찢으셨습니다. 가르셨습니다. 하늘이 찢어진 이 사건과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찢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휘장이 찢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길을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하늘들을 찢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원하시고, 돌덩어리처럼 강팍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깨뜨리기를 원하시고, 막혀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뚫고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으로 하늘들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르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장막을 찢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회 때 계속해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전체 사사기 전체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계시는데 그들이 그 왕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임하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모든 그러한 행동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늘이 찢어진 후에 이어지는 그 두 번째 장면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그 장면입니다.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왕이 세워질 때 반드시 있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을 붓는 과정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하심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세워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여호와의 영에 의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다라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왕의 즉위식 때 이 시편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선포된 이 시편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의 즉위식에서 선언되었던 이 시편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실제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군사력이나 권력으로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진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고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조차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그 왕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단순히 죄 용서만 받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안으로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창조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또 성령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인간의 의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서 조금씩 더 드러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면 이제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흐름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달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러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음성은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왕의 대관식에서 선포되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구약에서 왕이 세워질 때에는 단순히 기름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신분과 권위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왕의 즉위식 때 하나님께서 그 즉위하는 왕을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시면서 그 왕에게 통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그 인간 왕에게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대리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이제 받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분과 권위가 이제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선포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지 않으신 때였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 그러한 때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선언하신 이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셔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혼자 왕으로 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위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왕이 누리는 것을 그 왕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들로 선포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동시에 강한 도전이 있습니다. 왕의 백성은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동일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 부르심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일들을,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 왕의 백성으로서 왕으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성품을 드러내며 왕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음성입니다. 하늘을 찢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이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한 그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매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왕으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누리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되었습니다. 이제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